신아 고마워. 네, 우리 최연소 기도자인데 우리 중보 기도팀으로 빨리 스카우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상에 어떤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은 적어도 2번, 3번 이 배송 상태를 확인합니다. 발송이 됐는지, 어디쯤 왔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고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게 되죠. 또 넷플릭스에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시즌 1이 생각보다 금방 끝나잖아요. 그러면 시즌 2가 언제 나오는지 계속해서 그 시즌을 기다리면서 우리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늘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 대상을 계속해서 바꿔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에 우리의 기다림이 향하게 되고 내가 바라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기다림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 계속해서 바라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왠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요,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죄가 가득한 입술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발음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죄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그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유대인들은 알아서 잘 번역을 해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토속 신앙에 있었던 천당의 개념과 너무나 일치되는 개념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죽어서 가는 곳, 가긴 갈 거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죽어서 가는 곳은 언제는 안 가죠? 죽기 전에는 안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어떤 장소로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공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동산교회 대학부에 있을 때 저희가 열심히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빨리 믿었다. 20살 초반에 믿어가지고 막 저희 일주일에 5일씩 뭐 4일씩 이렇게 교회 나왔거든요. 새벽기도 막 찬양인도 하고, 뭐 수요일날 모이고 화요일도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토요일날 11시 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무한도전을 이제 보는 것이 그런 것들을 하나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끼리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빨리 믿었다. 죽기 직전에 믿었으면 누릴 거 다 누리고 마지막에 이제 티켓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쏙 들어갈 텐데.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절대로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죽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세상의 나라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다가 나중에 들어가면은 참 가성비 좋은 신앙 생활이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으로도 얘기하시지만 동시에 통치의 개념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들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마음에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서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그곳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거래처에 갔다가 온갖 수모를 당해가지고 내가 진짜 가족만 아니면 이 직장 때려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지쳐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이 남편의 마음을 다 아는지 정말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애들도 막 뛰어나와서 아빠를 사랑해주고 그러면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이게 살아갈 힘들을 받게 되죠. 격려와 위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트에 가면 이렇게 시식을 해보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않아도 시식을 해볼 때 맛보아서 그 음식들을 다 예상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곳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동시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진 않았다라는 것도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말씀도 여전히 기록이 되어 있죠. 청지기의 비유도 그렇고요,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피조물인 우리가 100%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첫 번째, 그분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됐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그러나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 완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 속에 예수님을 믿는 한 명 한 명들을, 교회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정리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 100%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지만 또 삶의 어떤 면을 보면은 깨어지고 아프고 우상으로 인해서 슬픈 일들이 여전히 반복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달프고 죄로 깨어지고 아파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얼마나 깨어질 수 있는가. 캄보디아에 대한 소식들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방영이 됐는데요. 죽임을 당한 한 청년의 얘기들을 보고 또 그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갔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발 속히 임해서 우리의 모든 죄성과 우리의 모든 깨어짐과 우리의 모든 악함이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영혼의 깊은 골짜기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논리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를 하세요. 제가 느끼기로는 테이프를 이렇게 쭉 늘어놓은 것 같은,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집중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얘기하시는데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분의 삶이 왜 이렇게 아팠을지, 또 이분이 만났던 그 부모님이 왜 이렇게 이분을 힘들게 했을지, 우리는 그것을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제발 이분을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날마다 드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제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평안이 이분의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내가 조금 잘 살고 먹고 사는 데 커다란 문제가 없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 고통에 깊이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독하리만큼 이기적인 존재일 때가 더 많죠. 뉴스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안타깝다 하고 지나칠 때가 많고, 다른 사람이 슬프고 아픈 일이 있어도 그냥 안타깝다 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금세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의 본능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로 늘 출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누군가의 슬픔에서 기인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구로부터 나오는 기도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토록 비참한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통치를 인정하고 선포하고 높이고 기뻐하며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에 자격과 조건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운전만 하면은 사고를 내는 초보 운전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막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엄청 무서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뒤에 종이에다가 그 펜으로 막 왕초보 이렇게 쓰신 분들은 그분도 무섭고 저도 무서워요. 계속 차선을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래서 막 계속 비상 깜빡이 켜시고, 이분들은 나가면서 긁고 들어오면서 긁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많아요. 주일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잘 살고 싶지만 집에 돌아가서 또 화내고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동역자로 불려지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닫게 만드는 역할이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할 때마다 실수고 말할 때마다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훨씬 더 많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초보자들의 손에 맡겨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여겨주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나의 통치를 확장해 가고 싶다라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한 우리들은 서서히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나로 가득 차 있던 생각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를 상상하기 시작하고, 나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계속해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이 삶의 기쁨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점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마음, 나의 기도를 펼쳐놓을 수 있는 이 마음의 본질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만질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갖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이죠. BC카드 옛날 광고처럼 세상은 우리한테 부자 되세요, 이것을 축복의 말로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이 과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 길인가? 아닐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오히려 경계할 때가 많이 있죠. 자기 몸 하나, 자기 인생 하나만 생각하면 자기만 안 아프고 불편함이 없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부요해진다? 함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게 펼치고 함께 신음하고 아파하고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을 나라는 존재에 꽂혀 있는 것을 벗어나서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삶의 현장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의 존재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는 초보자일 거고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설 때는 나로부터 출발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나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을 바라보게 되고 누군가의 아픔이 떠오르게 되고 우리는 다시금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함께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통치가 확장되어가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